섭리란 말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면 일반 고등 종교에서는 하늘의 기운, 비인격적인 하늘의 기운체가 운명과 운명으로 돌리고 있는 자연 법칙, 이런 것들을 섭리라고 하고, 또 기독교에서는 인격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주를 또는 한 개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을 섭리라 한다.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인터넷 네이버에서 쳐보세요. 섭리 그러면 그렇게 나와요.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만큼이나 잘 알고 있는 건가 봐요.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뭘 받았다고 그래요? 계시 받았다 그러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 계시가 뭔 뜻인지 알죠? 하나님이 계획한 게 있고 뜻한 게 있는데 이거 덮어놓으면 안 가르쳐주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한테 드러내서 이렇게 싹 보여준 거예요. 그걸 계시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어 그래요. 근데 이 계시란 말은 우리 기독교에는 있는데 다른 종교에는 계시란 말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다른 종교에는 뭐라 그럴까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천기누설. 이거 천기누설인데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거기서 말하는 천기가 하늘과 별들의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기운, 우주 자연에 흐르는 기운, 그것이 이끌어가는 자연 법칙에 의한 운명적으로 비인격적인, 이건 기운이잖아요. 그냥 비인격적인 이런 것들이 해나가는 것을 천기라 그래요. 천기가 누설된다. 근데 하나님은 계획, 인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비인격체가 아니세요. 신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계획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우연히 그냥 이렇게 냅다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계획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까지도, 심지어는 찬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이거 무가치한 거란 뜻이에요. 한 아사리온에 참새가 팔리는 거 무가치한데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이 섭리를 마음속에 가만히 이제 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청종해 주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이렇게 환난이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고통당하고 절망당하고, 세상 사람들 교통사고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통사고 당하고, 세상 사람들 불치병 걸리듯이 우리도 암도 걸리고 똑같아요.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방치해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방치해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셔요. 섭리. 이제 이 섭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요셉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섭리하셔요. 지금 당장은 내가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됐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해,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어둠의 절망과 나락에 떨어지게 하지? 조바심이 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을 만큼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적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적어지고 주저앉게 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포기하시는 법이 없어요. 이걸 섭리라 그래요. 자, 요셉의 경우를 볼까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는 오늘 장면을 읽으면서 그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밧줄로 꽁꽁 묶었겠죠. 도망갈 것 같으니까. 발도 묶었겠죠. 그리고 목에도 목줄을 했을 겁니다. 힘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허리에도 이렇게 보면 아마 노예로 팔려가는 게 요셉만은 아닐 거예요. 마치 굴비 꿰듯이 쭉 꿰고 갔을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이런 말씀 드려봤죠. 제가 어릴 때 이러고 다니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이러면 편하더라고요. 이러고 다니면 참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러고 다니면은요, 어른들이, 할아버지들이 저 마루 곁에 앉아, 행랑채 마루에 앉아 있다가 쫓아나면서 이놈의 자식, 그거 손 안 풀어! 그러면서 막 쫓아와서 뭐 지팡이 들고 막 두들겨 팰라고 그러죠. 막 도망가면서 이거 왜 이러고 다니는 걸 못하게 할까? 난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이해를 했어요. 빨갱이들이 사람들 잡아갈 때 이렇게 하고 잡아간 거예요. 손 들어!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잡아가서 죽이고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트라우마,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걸 보니까 어떤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하게 한 거예요. 요셉이 잡혀갈 때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굴비 엮듯 엮어갔을 거예요. 그 엮이면서 여러분이 그때 내상을, 왜 하나님 나한테 꿈을 주셨는데, 나한테 꿈 주셨잖아요. 별들의 꿈을 주셨고 볏집이한테 전하는 꿈을 주셨는데, 비전을 주셨는데,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요? 이게 내 인생, 이게 하나님 지금 이거 알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 잊어버리신 건가요? 그 굴비로 엮일 때 아마 뭐 여러분과 제 입장이라면 소리 질렀고 비명을 지르고 통곡을 하고 살려달라고 애원도 해보고 뭐 별별 걸 다 하면서, 그래도 안 될 때, 아무도 냉정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지금 노예로 팔려가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고 내 자식도 노예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나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인생 끝나는 것 같을 때, 또 그나마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들어가면 이건 평생 못 나오는 거예요. 뭐 몇 년 살고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왕의 감옥은 절대 권력자의 감옥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 인생이 밑바닥에서 더 내동댕이 쳐질 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어떻게 했다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바닥에 내뱉팽개치나, 내동댕이 쳐지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뭐 잘못한 일이 뭔데 날 이렇게 하셔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 절체절명인 시간, 그때 하나님은 뭐 했는지, 정말 나랑 동행하시는지,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더니,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더니 뭘 지키셔요? 하나님 한 번도 나한테 손 내밀어 보신 적 있어요? 이 얘기가 저절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고, 그 당시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믿어지지도 않았던 일들이 마지막 매듭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 요셉이 13년 후에 총리가 돼요. 그 모든 걸 다 겪고, 만약에 노예로 안 팔려왔으면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머나먼 타국에 가서 노예로 거기까지 왔으니까 거기 나라에서 살다가 거기 총리가 됐어요. 만약에 감옥에 안 갔었으면 왕 앞에 나가서 꿈을 해몽할 수 있었을까요? 왕하고 관련이 있는 왕의 감옥에 갔기 때문에 왕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고, 왕의 측근들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왕하고 연결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감옥에 가는 것이, 그 당시에는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인생 종치는 거고 끝장난 거고 막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계획 속에 있는 거였구나. 이걸 섭리라는 걸 다 지나가고 나서 봐야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엘리야는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아브라함까지도 그렇고 다 살펴보면 그 당시에는 억울해 보여.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버린 자식처럼 보여요. 그 당시에는 그 환난을 당할 때는 나만 이런 고난이냐 말이죠. 나만 이런 고통이냐 말이죠.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해 주셨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더니 왜 나만 이래? 아니 100일도 안 된 애를, 여러분의 손주를 여기 저 강가에 갔다가 버리라면 냅다 갖다 버릴 사람이 있겠어요? 그때 부모의 심정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자식을 이리 비참하게 하실까? 그런데다가 40세가 돼서는요, 살인자가 돼서 쫓겨다니는 비참한 신세가 돼요. 그럴 거면 뭐하러 왕자의 고등교육을 받게 했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노년 마지막 40년은 양치기로 살았어요. 아무도 없는 미디안 광야에서 처갓집 살이 하면서, 꼬다는 볼이 석대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데 처가살이를 40년 동안이라는. 아니,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이 도와준다더니 뭘 도와줘. 내 평생 80을 살아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적이 몇 번이나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마지막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 광야를 지나가는 40년 동안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그 나일강에 버려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공주의 양아들이 되고, 공주의 양아들이 안 됐으면, 공주의 아들이 안 됐으면 어떻게 왕자가 됐고, 어떻게 그런 고등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집트인이든 히브리인이든 다 알 수 있는 황족이 됐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전면에 내세우는 일을 한 거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내 고집으로 하는 것 다 꺾어버리시고 온유한 자, 온유함이 승한 자가 된 놀라운 은혜는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거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상황을 내 상황하고 한번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100일도 안 된 아기가 나일강에 버려진 것처럼 내 인생도 폭풍우같이 내가 도저히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조종할 수 없는 내 풍랑, 인생의 바다에 던져진 것 같지 않아요? 40세의 살인자가 된 모세처럼 나도 내가 잘하려고 했어요. 내가 일부러 그랬나? 잘하려고 하는데 살인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습니다. 남들은 다 멀쩡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왜 나만 이런 절망, 이런 고통, 나만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나, 이런 슬픔을 겪어야 하나.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지치는 인생, 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나,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병들게 되고 감옥에 갇히고, 내가 노예로 팔릴 때, 누명을 쓸 때, 내가 삶의 절망의 구렁텅이에 던져질 때, 내가 정말 힘들어서 숨쉬기조차 힘들 때, 내가 억울해서 숨쉬는 것조차도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겠다는 하나님 어디 계신 걸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아마 요셉도 그렇게 평생 비참한 노예로 살아야 했던 것처럼, 어쩌면 나도 이 절망 속에서 내 인생의 죄의 노예, 절망의 노예가 돼서 평생을 마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에 빠져본 적 없으세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던져주시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형편이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고 버려진 환경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잊지도 않으셨다는 것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만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죠? 지금 이 절망 중인 상황에 뭘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지금까지의 이 절망을 번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는 없단 말이에요.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몸부림쳐 봤잖아요. 발버둥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해야 될까요? 그걸 오늘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본문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 될까? 그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로 쓴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절망적이죠? 예. 희망이 없죠? 예. 하나님이 나랑 같이 안 하는 것 같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내 삶은 계획하고 있으니까 걱정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도 뜻이 있는 거야. 모세도 100일 되기도 전에 강가에 버려졌었는데 요셉은 16살 때 노예로까지도 팔려갔었는데 그거 이해 안 되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 지금 내가 실패한 거, 내가 지금 주저앉게 내 어둠의 절망의 구렁텅이에 나락에 빠져 있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비아냥거릴 만큼 고통에 처해 있는 실패한 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 이걸 믿는 거예요. 섭리하심을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왜 나를 이렇게, 남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엎어지고 굴러가야 되고 피 터지게 고통당해야 되나? 왜 나만 불치병에, 왜 나만 사회에 매장당하고, 나는 왜 이렇게 낙오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적국이, 원수가 나를 핍박하는 거는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의 배신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친형제들의 자기를 노예로 팔았어요. 만약에 산적이나 강도한테 붙들려서 재수 없어서 노예로 팔렸다면 그건 그래도 원망은 돼요. 근데 형제들한테, 가족이 나를 배신하고 노예로 팔아버렸다? 이거는 마음의 상처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요셉은 원망하지도 않았다. 불평하지도 않았다. 미워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셉이 그 고난의 시기를 견뎌내면서 해낸 일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이렇지?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래?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생활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명을 쓰고 종신형 감옥, 왕의 감옥에 갇혔죠. 여러분, 이런 중에도 요셉은 낙담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말하면 다 주저앉고 싶죠. 다 한강 가서 뛰어내리고 싶고 목매달고 싶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도 낭망하지도 않았고 그 원망과 불평을 입 밖으로 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중에도 활기 있게 사는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도 성실한 삶, 아버지 밑에서 귀여움을 받고 살던 삶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노예가 됐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갔을 때도요, 그곳에서 그냥 구석에 처박혀서 머리에 그냥 무릎팍에 팍 쑤셔갖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열심히 청소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감옥에서 총무를 시켜줬고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꿈의 몽도 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성실한 삶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원인이 뭘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어. 하나님이 나한테 섭리하고 계셨어. 지금 내가 절망이지만, 지금 내가 밑바닥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거야.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믿어. 하나님의 내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걸 나는 믿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뜻이 있다는 걸 나는 믿어. 그래서 나는 견뎌낼 수 있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인내할 수 있어. 순종할 수 있어. 믿음으로 살 거야.
그렇게 살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 가운데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활짝 피어나는 걸 자기 당사자도 느꼈겠죠. 남들이 느끼는데 자기가 못 느꼈겠어요?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랑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것을 봤다. 누가 고백했어요?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노예들 생활하는 거 자세히 살펴볼 만큼 주인들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인생 즐기기 바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노예를 보니까 그 인생이 눈안에 들어온 거예요. 살펴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는구나. 요 형통하게 하는 이 사람을 우리 집에 총무로 세우면, 집사로 세우면 우리 집이 잘 되겠구나. 그래서 그 가정에 보디발 가문에 총무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더욱이 왕도 이 사람을 우리 총리로 세우면 우리 나라가 복을 받겠구나. 그래서 이집트가 총리로 세운 거예요. 이집트가 복을 받았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부정적이지 않고 믿음으로 산 요셉 때문에. 그 요셉, 이 섭리를 믿고 산 요셉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복을 이 세상에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성실한 삶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애굽의 이집트죠,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 기근 가운데서 부모 형제도 살렸고 자기도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자기들이 노예로 판 동생의 한 국가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으면 이거 살리고 죽이는 게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쉬운 거 아니에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우리만 죽는 건 괜찮은데 우리 자식들, 손주들까지 죽게 생겼으니까 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고 내가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갔다가 와서 총리가 된 거 이미 하나님께서 나한테 볏집단 꿈을 주시고 별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주신 그때부터 섭리하셨고 계획하셨고 뜻을 주시고 여기까지 꾸준하게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한테서 눈동자 한 번 돌리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서 나를 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형들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이제는 내가 형들을 살리겠습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이 살리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절망이 끝장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아니에요. 언제든지 뒤집어져요. 나는 지금 이 상황을 뒤집을 방법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영화로움을 이 세상에 한 번 더 드러내는 거고요. 우리는 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신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뜻을 가지고 쭉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다 지나고 내 인생을 쓱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하셨네. 그때 뭐라 그래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구나. 그걸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섭리하신다. 그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 고난을 당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정말 있어요. 육체적인 불치병 때문에 또 고질병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사회에서의 절망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러나 이런 것들 다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앞이 캄캄해서 도저히 어쩔 줄 모르겠지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사용해서 우리 삶을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에휴, 이런데 뭔 교회를 가? 이런데 창피한데 뭐 동네 나가서 사람을 만나? 아이고, 이런데 뭘 그냥 이러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열심히 더 은혜의 삶을 순종으로 살아서 내 평생의 주님의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